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갈수록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을 빙자한 가짜 복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분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과 사탄, 또 세속의 이 정치, 철학, 사상 이런 문화적인 옷들을 입고 이 공격해오는 이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보면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고린도서 또 요한 2서 또 베드로서 이런 데에 가면은 그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무엇이 가짜 복음이고 무엇이 또한 거짓된 복음인지를 가려내고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교재처럼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그 번호대로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복음과 가짜 복음에 대해서 분별하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전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리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다.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은 진리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차례대로 서론부터 보자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단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들은 결코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정말 그들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또 어떤 곳은 구원을 말하지만 그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평화. 저는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내지만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도 좋은 마음이 있지만 또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계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연합 모임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남북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 간의, 국가 간의 평화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평화가 나쁜 것도 아니고 통일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주된 목적과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평화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니까.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저는 명백하게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같은 마음일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현재 5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이 감옥 탄광 수용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하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어디까지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지금 인권 탄압 국가이며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떤 평화를 원하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나는 요구해야 되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알리고 이러한 진실을 기도문으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적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발표되어 있는 신문에 이런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그러한 기도문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반드시 요구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위한 탄압을 중지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평화 좋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북한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독재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명심하십시오. 북한은 그 한 나라를, 한 가정에 있는 이 할아버지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 그 손자 김정은이 그 나라를 다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회 세습에 대하여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하고 또한 세속적인 신문과 세속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왜 북한의 3대 세습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수많은 언론들도 교계도 북한의 3대 세습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비행장에 우리나라의 장관 둘이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장관 둘이 이 공항에 나가는 이해는 한 국가의 정상이 올 때나 가능한 어떤 정상 이 예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굴욕적인 외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나는 다른 건 둘째치고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는 북한 지하 교인들을 위한 인권을 탄압하지 말라는 것과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포기하라는 것. 그래야만 남북 통일의 기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나는 남한에 있는 모든 국민과 또 이 교계의 이 목회자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남북 평화 통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들이 왜 탈북했습니까? 독재 국가의 탄압 아래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구원, 영생, 구원자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평화를 원해도 우리는 평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 너머에 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과 또 영생 얻어야 되는 것과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그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옆에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의 이 세 가지의 절대 진리를 일컫는 말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것과 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요한 1서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여기 보시면 1장 요한 1서 1장 2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장 1절의 초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1장 2절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같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이므로 절대 진리는 뺄 수도 더할 수도 훼손하거나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절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며 하나밖에 없으며 오직 유일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생명이며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절대 흔들려서도 변할 수도 뺄 수도 더해서도 안 되는 이 절대 진리인 복음을 가로막는 강력한 공격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것처럼 명심하세요.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는 평화, 행복, 기쁨, 감사, 회복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말한다 해도 예수님을 빼버리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는 행복, 평화, 회복, 기쁨, 감사 이러한 모든 관련된 문화와 메시지는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기쁨, 성공,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바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 원리를 알고 방법론을 알고 그런 것들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2018년 이후로 갈수록 이 인본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 적대 세력, 핍박 세력, 그 복음을 가로막는 거짓된 복음의 실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빼버린 기독교, 그리스도가 사라진 설교, 그리스도를 뺀 행복, 성공,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교회 안에 있는 문화도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해지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며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그 바벨탑에 나오는 그들의 구호와 일치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구호예요. 그러면 절대 진리의 구호는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예요. 기독교의 절대 진리.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에 의한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가 세속 문화 속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화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가 종교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이름이 바뀌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기득권을 행사했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이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통하여, 인간에 의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가능한 세상과 교회와 종교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언약의 원리를 인간의 구원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종교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주의. 또한 뒤에 나오는 행위구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지켜봐야 돼요. 자, 거기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은 이단이든 혹은 철학이든 문화이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행위구원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답을 써놓으시고요. 그들의 구원론은 뭐냐? 행위구원이에요. 율법주의 행위구원. 제가 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0.01%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의 종교와 또 이단들의 공통점은 행위구원이에요. 사람들을
어떤 교주를 섬기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행위 구원에 몰아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면 돈을 많이 내면,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이단이 성전 건축하는데 1인당 16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서 그 김강림 전도사가 뭐라 그래요? 신천지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이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벌써 뭔가 연관되는 단어를 기억해야만 해요. 어디에서 주로 이런 전법을 썼습니까?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 바로 행위 구원론이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산다면, 돈을 많이 낸다면, 공로를 행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혹은 죄를 지어도 너희들은 절대 지옥에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교계 안에 흘러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설마 그러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단과 사탄의 공통적인 이 교회 운동의 밑바탕에는 행위구원이 깔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약의 신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정말 무지한 신앙생활을 탈피한 자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보지만, 설마라도 1000번제라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방교회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된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저는 뜯어 말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제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상징이고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바라보며 내 자식도 저렇게 잘 되길 바라서, 나도 성공하길 바라서 1000번제라는 것들이 행해진다면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우리가 삼신할매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 언약은 발동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죄와 사탄과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걸 공급해 주신다는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들이 공중의 새와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런 걸 걱정하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그런 걸 통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관된 언약 신학적 신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성공, 비전, 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모든 메시지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밝히고 있는, 성경을 쓰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믿은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비전이고 성공이 되는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은 놀랍도록
여러분, 바울은 이중 국적자였으면서 글로벌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최고의 학문가였어요. 성공? 이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 같은 인물이겠죠. 재미난 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재미나죠. 이 모든 걸 뭐처럼 버렸다고요? 똥처럼 버렸다고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문화생이고 최고의 석학이고 최고의 제자였는데 나 이거 똥처럼 버렸어. 희한하죠. 아니, 그걸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다시 재설정됐어요.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취하는 거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성도들은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에서 바라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더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이루던 것을 교회 안에 와서는 재설정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맞설 만한 그것과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재설정하는 일이 복음의 이 결과입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라야 될 진짜 성공은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많은데 마지막에 그들의 협착한 길이 나와요.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성공일 때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적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목적이고 성공이고 꿈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복음만 전하고 다닙니까? 아니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왕,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이 경배,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위하여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뼛속 깊숙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있고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꿈, 직업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서 나가는 일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비전과 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는 청소년들 중에 직업을 걱정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저는 다시 흔들어서 깨워서 가르치고 싶어요. 그 꿈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설계, 계획, 이런 것 모든 것에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아멘. 제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포 속에, DNA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가 이 외치고 있는, 또 바라고 있는 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구원이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적 열심을 행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동기는 됩니다. 돈을 내게 하고 예배를 나오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하는 자기 교회의 영광, 자기 교회를 키우고 자기 교회를 능동적이고 자기 교회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데는 행위 구원만큼 달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독려하고 뭔가를 조건을 내걸고 무언가를 찾고 사람들에게 결과물을 내도록 만들어내는 일, 이것은 바로 행위 구원이 주장하고 조장하는 종교적인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결과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속에, 예배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종교의 세력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일까? 우리가 나중에도 또 배우겠지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아직은 그 원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담의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통로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법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난 그리스도가 될 거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행위구원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인간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구원은 누가 조작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인간 죄성 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근거로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윤리적 근거, 자기의 인격적 근거를 통해 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만족하고 싶은 본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통로이시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건 나를 부인한다는 것과 동일해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나는 통로가 안 돼요. 나는 절대 나에겐 내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를 근거로 했던 모든 종교적인 이 바탕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의 첫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단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선 자기를 근거로 하는 이 신앙이 다 있어요. 자기 열심을 내는 이유도 다 자기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위적인.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호흡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위구원이 얼마나 위험천만하냐 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자기를 근거로 하는 비전, 성공, 꿈. 자,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경영론적 시스템, 사람들을 행위적인 종교적 과정으로 몰고 가는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조건은 100%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기와 생각과 행위와 근거와 의식 속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0.1%라도 들어간다면 구원 얻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에 관련된 인본주의적 종교의 영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니까 에이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과 반대되는 종교의 영의 가장 위험한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50년을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구원 못 받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100%여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내가 복을 받았어요. 저 1000번째 했는데 이번에 응답 받았어요. 저 복 받았어요. 조심하십시오. 1000번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러한 열쇠가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위험천만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율법주의 행위권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다가 아주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에만 해서 응답받는 어떤 종교적인 공헌 또 내가 공로를 행해야 될 만한 절박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을 도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발 어떤 일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응답받았네, 복을 받았네 하는 일들이 제발 그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디에서 나온 대한민국 기독교의 샤머니즘적 그런 것들을 멈추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기독교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서 위험천만한 세속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근원적인 이 절대 진리에 관련된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구원론의 절대 진리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작년에 우리가 종교교육 500주년 기념해서 여러 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 구원의 진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더 이상 이것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시대 군사와 신부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걸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라면 행위권 논자들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외치라 하십시오. 서로 간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진정한 이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부여 군사들이라면 이 세 가지를 목숨처럼 지킵시다. 아멘. 여기에서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이 구원의 진리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아멘. 딴 사람은 그렇게 하라 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더 논하기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지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신부들을. 진짜 신부임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세요. 아멘. 여전히 자기 행위가 근거가 되어 있다면 우리 편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에 바울 서신에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탈락된다고 하는 의미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그 본문들을 다시 해석하면 절대로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절대 진리를 기억합시다. 아멘. 기독교의 중심은 복음이다. 아멘. 왜냐? 진짜 기독교라면 구원이 목적이니까. 이단과 사탄의 특징은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체 영생한다고 거짓말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하며 한 교주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속적 성공의 비전 고만 꾸시고 영원한 멸류관 바라보고 진리를 지킵시다. 아멘. 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해집시다. 아멘. 자, 이제 10번. 마지막 시대의 종교의 영은 모든 것, 모든 이야기, 모든 사람, 모든 정신, 모든 문화의 영광과 능력과 희망과 빛과 소망과 취하, 회복 등을 말하고 비법, 방법, 수도 없이 매주 위인들을 통해 세속적인 어떤 예화를 통해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군사요 신부들은 인본주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하고 분리하고 구별해야 돼. 종교를 가장해서 종교라는 옷을 입고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옆에 와 있는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 행위구원론을 어쩌든지 구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만 주장해야 되고 하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수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 뭐 범인을 찾아서. 그런데 매번 이 수사팀이 당해.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나중에 이상하다. 왜 저 적들이 우리의 위치를 다 알까? 방법을 알까? 행선을 알까? 어떻게 알았지? 해보면 뭐가 나와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배신자가 나올 때 보면 저쪽에서 배신자를 심을 때나 만들 때의 방법은 이 수사팀에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 돈으로나 병으로나 가족이 지금 위급할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위협하면서 그들을 토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은 그들이 지금 내 자식이
불치병으로 죽어서 1억 원이라고 하는 수술비가 필요한데 쟤들이 1억 원을 준대. 요거 하나만 도와주면. 저에게도 지금 그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 초기에도 어떤 청년이 왔어요. 어느 날 낮에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네. 저 원탁에 앉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가 상지대학교인가 어딜 다니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15명이 다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명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해주시겠냐고. 전 대본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거 신천지다. 또 하나는 사기꾼이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제가 해줄 수 있어요. 15명이면 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15명 어서 오세요. 그럼 내가 매주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5명이 성경 공부하기 진짜 좋은 교회가 있다고. 저 앞에 큰 교회라고. 거길 가시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장 사람이 없다고,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그렇게 덥석덥석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부터가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취약점이 생기면 저 바로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전쟁을 하고 싸움을 싸우고 이러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위기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일 수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욕망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포기하고 거짓된 것에 손을 내밀고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단이라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고난이라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옵니다. 아멘. 저는 그 영광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돈도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날이 있겠다. 제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쫙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천국 간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뭘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바울처럼 뭘 이렇게 싸웠든지 맞아봤든지 뭔가를 해보지도 못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후의 삶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많게끔 살아가자.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칭찬하는 일이 있도록 살아가자. 정말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갔을 때 주님 저 왔어요. 수고 많았다 아들아.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싸우기로 작정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번 싸워보고 아파보고 또 터져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전쟁을 해야겠구나.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걸고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리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이 전쟁이 치열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더 강력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영적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영광!